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또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한참 치열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는 장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또 미래의 꿈을 꿔야 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고 내 인생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막막하고 또 답답한 삶을 살다가 일상을 보내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의미가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여러 가지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에 미는 때 말고요. 여러분, 우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도 각 때에 맞는 그런 특징들 또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이제 꽃이 피고 따스하게 생동감이 있고 온 이제 새싹들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그런 봄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덥지만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뭔가 뜨거운 열정같이 느껴집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에는 단풍이 형형색색 물들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또 가을만의 고독한 멋이 있고 사색도 할 수 있고 생각도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싫어할 것 같지만 겨울을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겨울에 추운 대신에 팔이나 모기 등이 없습니다. 그런 날벌레들이 없고요. 또 눈이 내려서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이 아름답게 내리기도 하고요. 또 추우니까 함께 모여서 군고구마, 군밤도 같이 까먹고 이렇게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계절이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감기가 잘 걸려서 겨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겨울 빼고 나머지 세 계절을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고 때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좋고 잘 되고 은혜로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때에 따라 딱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때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맞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중요한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 김병수 원로 목사님께서 29년 동안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고요. 제가 이제 내일 5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주 귀여운 딸이 아빠를 위해서, 목사님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이 은혜들이 어떤 은혜인지를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세 가지 은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베푸신 은혜, 두 번째는 쌓아두신 은혜, 세 번째는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번호로 1번을 매긴 거 보이십니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요.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야, 요즘에 불경기야 안 돼 라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은혜 다 못 줘,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언제 쏟아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큰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우리 해골에서 물이 쌓여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이제 물이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해골에, 에버랜드에 가면 해골에 물이 잔뜩 이렇게 쌓여지고 있습니다. 쌓여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물이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뒤에 이제 물이 촥 하고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맞으면서 와, 시원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뭐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공감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 왼쪽 편의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이 물이 이제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언제 물이 떨어질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이 반드시 쌓이고 나면은 물이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만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쌓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면요, 그럼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 오는데,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라고 은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한번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정해두신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 근심과 낙심이 내 눈앞을 가려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은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주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은혜를 바다의 파도에 비유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10살이 되어서야 처음 바다를 보았다. 아버지가 형과 나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갔을 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은혜도 그렇다. 계속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실컷 모래성도 쌓고 또 모래찜질, 몸을 다 모래로 덮고 모래찜질도 합니다. 그렇게 몸을 모래로 막 더럽히기도 하고 흙으로 더럽히기도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멀리 바다에서 수평선을 따라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모래범벅이 되어도 파도로 몸을 씻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파도는 어떤 파도입니까? 1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밀려왔던 파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밀려오고 있는 파도입니다. 1000년 후에도 여전히 밀려올 파도입니다. 파도는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 파도와 같구나. 세상의 걱정, 근심과 또 죄악으로 나를 더럽힐 때가 있고 두려울 때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1000년 전에도 흘러오고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는 오늘 밤에도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 주님의 은혜는 1000년 후에도 영원토록 나에게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다. 여러분, 이것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은혜의 파도 속에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을 사람이 있고 힘들 때 기댈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다음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세상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니까 유대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세상의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늘 미루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말이 참 감사합니다. 쭈삐쭈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가도 될까 말까 걱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으면요, 늘 누군가가 찾아오시면 노크를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습니다. 2명. 누굴까요? 답을 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우리 이한이, 이준이, 제 아들들은 뭐 노크 안 하고 그냥 문을 팍팍 차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자기들끼리 뭐 먹을 것도 먹고 떠들고 또 이렇게 제잘되다가 또 할 거 다 하고 그냥 쑥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왜 왔나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왜 저렇게 막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오면 참 마음이 기쁘고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쳐있던 마음도 아들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힘을 다시 얻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가장 때에 맞는 은혜 위에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담대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셔서 안달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본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아깝고요, 물질도 아깝고요,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은혜를 묵상해 보면서 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격 없는 종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단임 목사로 불러주신 주님, 이 몸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또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가장 귀한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